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27장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한 그 276명의 사람들 앞에 불어닥친 그 거대한 광풍 유라굴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죠. 미항이라는 항구까지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만만치 않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거 항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시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만류하면서 지금은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이 앞서게 되어지니까 결국 출항을 강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침 출항을 하게 되었는데 순풍이 불어오게 되어지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출발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것도 잠시였고요. 이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이 곧바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말 미친 듯이 배를 향해서 부딪혀오는 거대한 해일과 파도, 또한 게다가 거친 비바람을 동반한 이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의한 그런 경우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해일과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보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광풍 유라굴로는 그들이 결코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었던 구원의 여망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우리는 오늘 이 바다에서 모두 다 죽겠구나. 그런 절망이 모든 사람들을 다 뒤엎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몇 번 그렇게 난파를 당했을 때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근거에 의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선교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넘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광풍이 몰아치는 그 거대한 그 바다 한복판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행했고요. 앞선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많은 대적과 비방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참 당황하고 힘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그 고린도에서 사역을 펼쳐 나아가면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사역을 충실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요, 대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언제입니까?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 한 명 없는 가운데서 로마의 천부장 앞에,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또 로마의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 서야 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차 그를 밤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진정한 용기, 진정한 위로, 진정한 확신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의 우물가에 그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두렵고 자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라고 느껴지기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곳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오고 있었던 그 한 여인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더 이상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그 만족과 그 위로로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로는 주님을 만나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중한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확신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와 위로와 확신이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중에 어두울 때, 인생의 한밤중에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일부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세계관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냥 사람들 보지 않는 그 한낮이지만 그곳에 가서 물이라도 길어가지고 내 목이라도 축이는 것, 그 인생의 세계관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아, 왜 마시고
목말라 하는 그것을 계속 너는 찾고 있느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전히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이 주는 확신을 쫓고 있습니까? 헛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요, 진짜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인생의 길 가운데서 원찮게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는 위로와 확신과 용기로 말미암아 그것이 걸음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능히 세우며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하노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시각각 광풍, 유라, 굴러와 같은 사건들이 몰아닥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의연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확신 있게 내가 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무척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 지금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았는데 이제는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모두 다 청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폭풍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폭풍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배 안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가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기 때문에 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얼마나 대단한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14일 동안 강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무엇인가 먹고 싶은 생각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배가 뒤집혀지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겪고 있었는데 배도 뒤집혀지지만 속은 얼마나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차려가지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 더 나아졌고요.
무엇인가 음식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사도 바울은 몇 번의 파선되었던 경험이 있었죠. 몇 번의 파선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의 경험에 의존한다면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야 이제 곧 배가 어떤 항구에 제대로 정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난파될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가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암초들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것이고, 사정없이 배 뒤편을 계속해서 때려대는 파도로 말미암아서, 해일로 말미암아서 배가 이제 완파될 것입니다.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에 상륙하는 겁니다. 그럼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음식 먹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요, 사도 바울은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배 안에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의 말을 들은 276명의 사람들을 능히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도권을 준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도권을 준다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능력을 갖추고 배경이 있고 또 어떤 실력을 갖추는 것, 그래서 쥐어지는 바로 그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 거 필요하지만 꼭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배에 탑승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이 배에 지금 탑승한 사람들 가운데 항해 전문가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과 또 선주,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처음엔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출항하려고 난리를 치더니 이 폭풍우가 불어닥치는 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 본문 가운데서 사라지고 맙니다. 자취를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또요, 사도 바울도 참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만 배웠습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찌 배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학식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없겠습니까? 또 돈 많은 재력 있는 사람들은 과연 없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여행 오면서 그 로마 가가지고 나 구경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곡물 수출하면서 나르면서 돈 버는 수입업자들, 수출업자들 왜 없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사도 바울만 힘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보다 신체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 힘쓸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요, 사도 바울보다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없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광풍, 유라, 굴로를 만나는 순간 그들이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에 떨어지고 그 바닷 가운데 나뒹구는 힘없는 낙엽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광풍 유라굴로가 닥치니까 그 한복판에서, 바다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산이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적인 권세,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 누가 살렸습니까? 결국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재력이 부족한 것 같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사회적인 위치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게 말씀해 주셨을 때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주도권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인물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조는 분들 빨리 깨시고요. 예배 드릴 때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만 주무시고 깨어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청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듣다가 병을 고침받습니다. 그 말씀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만 잘 듣는 태도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해서 집중하며 말씀을 들으십시오. 졸음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저 뒤에 가서 서세요. 일어서 계세요. 그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요. 진짜로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제가 놓쳤죠, 또.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그렇게 싸우다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퀴즈 한번 내볼게요. 골리앗이 왜 등장했죠? 왜 등장했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윗을요,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 위해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골리앗과 같은 그 모든 문제가 왜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역사의 무대에 당당하게 섰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이제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의 주도권을 넘겨주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은요, 나서야 될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나서야 될 때를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쓸데없이 객기 부리듯이 그 전쟁에 참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왜 나아가 싸운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다윗이 당당하게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넘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뒤에 빠져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앞에 당당하게 나서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침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줍니까?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길을 그들에게 제시합니까? 아니면 괜히 시험이나 들 것 같으니까 내가 괜한 소리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피해버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된 것을 봤다면 그것을 놓고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을 방임하고 방주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이 잘못 행하고 있을 때 부모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그냥 항상 잘하고 있다, 예스, 우리 아들밖에 없지, 가서 물건 훔쳐왔는데, 강도질해가지고 왔는데 그래 너는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그 부모님이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뒤로 빠져서 조용히 기도할 때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너에게, 우리에게 너는 당당하게 나아가 말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주도권을 쥐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살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2절부터 44절 같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배는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헤엄칠 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헤엄을 쳐서 그래도 다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죄수들이 탈출할 것을 염려했던 로마 군사들은 죄수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하게 되면 그 목숨값을 그들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대신해야 됐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법에 의하면요. 하지만 그렇게 되었다가는 지금 죄수 신분으로 탑승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 율리오는 그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죄수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수들은 지금 2번 산 것입니다. 험한 바다 한복판에서 바울로 말미암아 살았죠. 겨우겨우 헤엄쳐가지고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고 육지에 도착하는 순간 로마 군병들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또 한 번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함께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시 한번 인생의 2번째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주도권을 쥔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또 이 도시에서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항상 친밀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듣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등장해서 그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굳건하게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종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 한 명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인생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삶 가운데 난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진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 진리가 여기 있다고 살 길이 여기 있다고 그들을 인도해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